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뵐 때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다라는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그 샤워기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 모습이에요.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의 무거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 안에 있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전에 앉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여러분에게 그 평강을 주시고 네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염려하지 한다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또 왜 외로워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으로 너를 낳았는데 네가 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곳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무거운 게 있다라면 고백하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울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 새 힘이 와요.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와요. 믿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거움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세요. 슬픔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사랑한다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너는 깨끗한 자다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좀 힘든 일이 있고 무거움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눈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의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컨디션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증거되어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의 7, 80년을 그저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지요? 천국 가기 원하시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끔찍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단지 끔찍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끔찍한 유황 불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어서 지금도 이 땅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얼굴 한 번 더 배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 깨달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일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주님과 그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배우면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소원, 우리의 삶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서로가 맞닿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분과 사랑하는 자가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다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계시록 3장에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의 4대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4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 사대교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은 자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고 네가 믿고 있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게, 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주님 왜요? 제가 왜요? 전 주님 사랑하는데요. 저는 주님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저는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주님 제가 살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숨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 너는 죽은 자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다, 네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영원하면 좋은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해요. 또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지는데 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이름이 있는 자는 들어가고 이름이 지워진 자, 이름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 5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이기는 자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흰옷을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세 가지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한 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모든 교회 다니는 모든 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조건 있는 어떤 자만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까? 많은 성도들은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흘려서 읽어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바로 나다. 왜 나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이기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 성도, 교인에게 믿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5절에 가서 지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인지를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모든 자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모든 자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자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예수 영접한 자가 나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가운데에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기는 자이고 나는 지금 이기는 자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해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고백했니? 네 입술로 고백했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누가 살은 자예요? 누가 죽은 자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말씀해요. 우리의 행위를 지금 딱 지적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 너는 살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그 말씀은 네가 나를 입술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의 행위로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우리의 행동이지요.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믿는 대로 그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삶에서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그 행위가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고 네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예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자들은 모든 삶 속에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행위에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요. 절대로 베베 꼬아서 듣기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막 꼬아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단어와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너의 삶에 온전함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너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여러분이 뭔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때가 있었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어떻게 들었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그 들은 대로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내가 임할 것인데 그때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3장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냐. 이것은 2절이지요.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영혼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은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에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고 이 말씀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돌이켜 회개해라. 네가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시 그 죽은 것 남아 지금 조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막 무뎌지고 있어요. 잠들고 있어요. 내 영혼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다시 살아나게 해라. 다시 깨어나라. 다시 돌이켜 회개해라. 다시 너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영접했다고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그래서 그 자가 이긴 자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뭐 회개하는 자에 해당도 안 되고 깨어 있어라 그런 말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온 자는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은 말씀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 그것이 바로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긴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흰옷을 입고 여러분 흰옷 성경에 나오는 흰옷은 거룩한 행실을 말해요. 거룩한 행실.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한 행실을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입혀준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때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그 옷이 끝까지 깨끗하면 좋은데 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옷이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헤어져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들어가요? 그 옷이 깨끗한 자. 그 옷이 깨끗하게 빨려진 자. 천국은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돌이킨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기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자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다가 아니죠? 아무나 다가 아니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내 삶에 내 이름이 혹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서 내 이름이 혹 지워지고 흐려지고 지워지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깨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이 말씀을 듣지 않도록 내가 이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옛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냐?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그 광야를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난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날 때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지금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세례가 그리고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가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리고 그 살을 다 찢기시고 다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신령한 음식인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그것들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이지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천국 간다라면 그들이 다 천국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다수는 바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그 이름이 지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멸망을 받는다. 천국에 못 간다. 다른 말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왜 예수와 연합했으면서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이면서도 왜 그들이 그 다수가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말씀해요. 네. 우리에게 그 일이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예수와 연합했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천국을 약속받은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자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즐겨 행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천국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면 즐겨 악을 행하면 아무리 천국을 약속받았어도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 가운데 대표적인 4가지 죄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즐겨 행하던 악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음행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 음행은 영적, 육적 음행의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육적인 음행은 당연한 거고요. 영적으로도 음행, 종교다원주의가 음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음행이에요. 나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인데, 나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다른 데도 있대. 내 신랑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도 내 신랑이래. 그게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또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나 방자한 마음으로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이 별것 아닌 죄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죄로 인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으라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고린도서 15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이 복종하려는 어디에 복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한번 기록됐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안전하다 괜찮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성경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을 한 번 더 봅니다.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두 안식에 들어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이 천국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다. 그들은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그 삶으로 행위로는 믿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믿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과 함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를 때 그들이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시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경 어느 곳을 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일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편리한 대로 살 때가 너무 많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괜찮다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정말 믿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한 그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지금 그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의인 중에 악인이 아닌 의인 가운데 들어가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지, 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귀하게 받으며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더 진하게 흐려지지 않고 바르게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 내 삶에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